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소셜 에센셜 서비스를 언제까지 지키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언론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뉴스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공포감만 생기고 그거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없고, 지금 현재 이 사태가 지금 거의 2달이 지나가는데도 그 많은 의학연구소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이상 집에 있다 보니까 뉴스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조차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살면서 레이건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6분의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던 85년도에 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쏜지 1분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되는 장면을 직접 제가 보기도 했고, 플로리다에 살다 보니까 태풍의 그 경험, 많은 태풍이 지나가는 경험도 해보고, 또 지진과 산불과 전쟁과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우수한 시스템,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로 아주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미국 정부도 이렇게 당황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초기에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관망자 또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봤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영과 사회적인 시스템과 이들의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거를 좀 관찰하게 됩니다. 지난 35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기념 주화를 발행했는데 한 면에는 트럼프 얼굴과 그리고 한 면에는 이스라엘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이름을 써서 발행한 것을 제가 봤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개인의 삶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돼서
그가 공약한 그런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쩔쩔매고 있고, 그 미국의 많은 띵크탱크와 전문 집단, 언론까지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뉴스에 알려진 1월부터 우한 폐렴 사태, 중국의 사태를 지켜보고 그것이 한국으로 전이되고 또 많은 나라, 결국 미국까지 또 유럽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사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태에 그 많은 의학연구소에서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3월 15일 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기도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만났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믿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참석하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결국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짐짓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만용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두 가지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는 지혜 교육이고 하나는 지식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쫓겨 살았고, 그러면서 전쟁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빼앗길 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자산, 그거를 지혜와 지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세상 교육에 집중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교육으로 지혜를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 그런 거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몽학 선생인 모세의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부터 모세의 율법, 곧 모세의 오경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거를 평생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뭐냐? 모세오경을 해석한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지혜는 어디서 배우냐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지식교육은 세상 조류에 휩쓸려 살기보다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게 돼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교육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의 킹메이커이고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힘은 지혜교육과 지식교육에 올인한 결과입니다. 제가 60년을 넘게 살면서 30년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았고 나머지 30년을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서 산 삶이었습니다. 처음 30년 동안은 남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꼼수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자신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요즘 팬데믹 상황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런 정보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 나의 선택이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선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마치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한 영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해답을 말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점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 현상에 두렵고 죽을까 걱정돼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무슨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죽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죽고 늙어도 죽고 다른 병 걸려도 죽고 사고 나서도 죽고 사실은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씩이 생기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뉴스에 너무나 중독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 갇혀서 자기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디프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사진은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있는 벌레 동상입니다. 그 벌레 이름은 바구미. 이름도 참 묘한데 위빌 이라는 벌레입니다. 근데 벌레 동생은 아마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 입구에 있는 동상이 딱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걸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알라바마주는 그 흑인 노예들을 많이 고용해서 목화 농장을 주로 하는 산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1895년 어느 날 조그마한 벌레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바구미라는 그 위빌이라는 그 벌레들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벌레들이 그 목화밭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다 먹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화를 생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수입이 없으니까 기근과 실직을 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점점 마을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한 해를 더 또 농사를 쳐보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졌는데 또 똑같이 바구미들이 날라와서 그 목화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사람들은 더 이상은 이제 못 기다리겠다 하고 밭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고장을 떠날 수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세 번째 해도 그 바구미들에 의해서 농사는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낙담해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문득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거 목화 농장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땅콩을 심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화밭을 다 엎어버리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화 농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작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그 밭을 다 갈아엎고 땅콩을 심으니까 이 사람들이 목화를 재배할 때보다 더 훨씬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콩을 재배하면서부터 날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돌이켜보니까 그 바구미라는 벌레에 대한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구미가 처음에는 우리한테 원수 같고 적 같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여겼는데 그로 인해서
목화 농장보다는 땅콩 농장을 해서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그 벌레 공덕비를 마을 입구에다 세워서 그 마을에 마치 수호신처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재난과 전염병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오겠지만, 이런 재앙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끝없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또 우리가 이런 환난을 끝내고 나서 더 두려운 것은 언제 이런 환난을 경험했나 하는 듯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경고하는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삶에 대하여 배우고 반추하고 우리 나머지 삶을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회의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인공지능의 발달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변해질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이 로봇, 이 세계가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급속도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 한 부류는 인공지능을 지시하며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시하기 때문에 훨씬 똑똑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인공지능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서 브레인워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로봇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ID 2020이라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백신을 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마나 여러분들 오른손에 그 칩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존경했던 락펠러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거를 만들었고 제3세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미 그거를 다 그 칩을 제공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 백신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위해서 그 백신을 받는 사람들은 그 칩을 같이
받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사단의 전략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과 편리함의 이유로 그런 베리칩을 받게 되면 지금은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모든 시스템을 장악을 했을 때는 우리는 거꾸로 그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정부가 지금 통제를 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는 선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명령 체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만 움직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이 팬데믹 상태인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성은 회개하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 듣기를 참 싫어하죠.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하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품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하루는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 죄가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가 세상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할 때 이런 심한 욕을 하죠. 후레 자식이다. 그게 호러미 밑에서 자란 자식,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도 버르장머리 없이 사는 사람을 아버지도 없이 버릇 없이 자란 사람, 후레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죄값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그걸 부인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큰 죄라는 것이죠. 혹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천국을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팔아먹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고 이타심을 고양시키고 사후에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신이 있는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의 창시자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죽음은 나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표식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세상이 좋아서 딴 길로 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천국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훈련, 첫째 복음훈련, 둘째 모세 오경훈련, 셋째 쉐마 교육훈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들 중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룹들이 우수한 집단들이 있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태 가운데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들의 사명을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